인간은 근본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실패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보다 더 모태에 있을 때, 이미 태 속에 있을 때도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실패 속에 조성된 거죠. 모든 불신자들은 지금 성공을 향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또 부모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겠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애타게 원한다고 해서 인생이 성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 속에서 태어났고 실패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성공도 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성공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희망에 불과한 것이고 근본적으로 실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실패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실패 인생일까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실패 인생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이렇게 늘 우겨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그 말이 맞는데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다고 우겨대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되죠.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이렇게 단정 짓는 그런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참된 성공과 참된 행복, 인간다운 인간으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떠났으니까 만나면 되겠죠.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애초에 만드실 때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실패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는 망하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이제 접어두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가 왜 실패를 하냐 그 말이에요. 밥 먹듯이 왜 실패를 할까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행복도 없고 살 맛도 안 나고 짜증나고 시험 들고 늘 원망이 생기고 왜 그럴까요? 그 반대가 돼야 될 텐데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주고 범사가 감사가 돼야 될 텐데 그 반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계 복음화 하겠다고 늘 기도한다고 하는 이런 전도자가 왜 실패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완전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누구에게? 사단의 속임수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잘못된 기준 속에 살다 보니까 속아가지고 자신에게 속고 환경에 속고 사람 때문에 속고 사건 때문에 속고 문제 있으면 속고 어려움 당하면 속고 자신에게 속고 다 속아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에 걸려들어서 전부 다 속아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는데 이것 때문에 망가져가 다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전도입니다. 왜 성도들이 예배에 실패하죠? 오늘도 예배 못 드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도 최우선 1번 순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예배잖아요. 예배. 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다면은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오는데 예배의 중요성을 다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이미 예배 중요성을 모른다, 예배를 한두 번 빠졌다 그 정도가 아니고 예배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혹시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구원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 속았기 때문에, 속고 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를 기다리고 있고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예배를 나는 등한시한다. 축복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는 시간 일주일에 정해졌잖아요. 주일날 공예배가 뭐죠? 공예배 주일날 드리기로 공적으로 우리가 정해놓은 그 시간, 토요일 밤예배, 금요일 밤예배, 새벽기도회, 공예배잖아요. 공예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예배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자.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그 정해놓은 이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것을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해갖고 어떻게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기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맞다면은 기도 자체가 행복이고 기도 자체가 축복이고 누림인데 기도가 그렇게 징그럽고 기도하기가 싫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은 되지만 절대로 안 되어지고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전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증거 있는 사람은 사람 만나면 그 증거를 말하는 것이 쉬운 것인데 그걸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로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왜 예배에 실패할까? 왜 저 사람이 기도를 저렇게 못할까? 전도에 대해서 왜 저렇게 무관심할까? 혹시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도 교회에 올 수 있잖아요. 구원 못 받고도 예수님 따라다니잖아요. 구원 못 받고도 전 세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도중에 다 탈락했잖아요. 세계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잖아요. 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끝까지 믿어도 시원찮을 텐데 중간에 그만뒀잖아요. 왜? 가짜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은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도중에 하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들이 모이면 엉터리들은 다 떨어지게 됐잖아요. 가짜들은 결국은 다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진짜 예수 믿은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되게 하실 수 있는가? 내가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 사실을 나는 믿는가? 질문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는 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희들이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 믿겠다. 너희들이 우상을 믿든지 하나님 믿든지 딱 결론 내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양다리 걸치면 가랑이 찢어지잖아요. 이리 가든지 저리 가든지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시골에 살면서 동선이라고 있어요. 요즘은 뭐 다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뭐 부두를 잘 만들면 큰 배라도 딱 정박을 할 수 있지만 예전 같은 데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작은 배가 나가야 돼요. 가로 그 큰 배가 들어오면 암초에 이래 걸리기 때문에 작은 배가 이제 손님을 실어다가 배에 싣도록 하고 배 탄 손님을 태워가지고 이제 무트로 이렇게 옮기는 그 일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배를 적은 배인데 손님들을 싣잖아요. 다 묶어놓고 배를. 그런데 물 위에 있으니까 이 발을 하나 대고 있으면은 밀려가잖아요. 그렇죠. 한 발은 땅에 한 발은 배에다가 이리 대고 밀면은 이것이 밀려간다 하면 물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안 빠지거나 가랑이 안 찢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태 있든지 아니면 배 쪽으로 가든지 옮겨가야 돼요.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반드시 어떤 장사라도 물에 빠지게 돼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간혹 있어요. 그 조절을 못 해가지고. 그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으면 딱 결론 나오고 그러면 그때부터 평안이 오고 다 되어질 텐데 전부 다 양다리 걸치고 내 생각이 많아. 내 기준이 많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계산 가지고 너무 많이 살려고 하죠.
자, 오늘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결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거든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엎드려 경배하라. 서론에서 시대의 재앙 속에 있는 교회. 교회가 시대의 재앙 속에 물론 있어야 되는 거죠. 시대의 재앙 속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이 시대는 어둠이고 교회는 빛을 가진 교회로서 재앙 속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앙 속에 있지만 재앙 속에 묻히는 것이 아니고 재앙을 이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흑암 속에 있지만 빛이라는 것은 어떤 흑암도 물리치는 것이 빛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대 재앙 속에 있는 교회지만 이기면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네피림 현장에 압도당한 교회입니다. 네피림, 지금 이 세상은 네피림 현장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이미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단을 장악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단을 장악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예요. 그런데 교회가 압도당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시대 네피림 현장에서 교회, 성도가 지금 압도당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세상의 재앙을 그 누구도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뒤집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뒤집혀져야 돼요. 씨름 경기 중에서 가장 통쾌한 기술이 뭐죠? 뒤집기입니다. 반대로 들어놓고 뒤집어 버리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뒤집혀가지고 사단에게 공격당하고 압도돼 버렸는가?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영적인 힘을 놓쳐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없잖아요. 사탄이라는 존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24시 사단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데,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교회와 이 성도들이 사단에게 압도당해버린 거예요. 잡혀버린 거예요. 눌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단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축복, 영적인 비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333 비밀이에요. 3초월. 3초월이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그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다 그 말이에요. 아니, 무당들은 그렇게 잘하는데 왜 교인들, 성도들이 그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 이해가 안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호자의 축복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에 빛이 비춰지게 해서 세계 복음화 하게 하시는 이 3초월의 비밀을 우리가 다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3세팅이 뭐죠? 3세팅.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흙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다 그래요. 생기를 불어 넣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세팅이 딱 되는 거예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세팅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영접은 했다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 돼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되는데 영접은 해놓고도 내 멋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들어도 무시해버리고, 요즘 뭐 카톡 하다가 답장만 안 해도 왜 카톡 씹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이 속에 모든 응답과 축복이 있을 텐데, 말씀을 대강 듣거나 안 듣거나 들어도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응답하시는데 세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세팅이 안 됐어요. 하나님과 나와 이 세팅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전무후무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에게,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습니까?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직장, 직업, 사업할 때. 이 응답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라고. 그러니까 나와 내 업과 교회가 전무후무입니다. 전무후무. 이런 축복이 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전무후무한 교회예요. 세상에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똑같은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전무후무한 교회예요. 여러분 개인이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 기능 이런 것들이 전무후무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3단체 속에 들어가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지금 놓쳐버린 이것을 거짓된 영이 지금 사단이 이 흉내를 내면서, 하나님 흉내 내면서 이 짓을 다 하면서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9가지 가장 중요합니다. 9가지. 그게 뭐냐면 138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고 하나님의 나라. 이거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세계 복음하잖아요. 성령 충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사단을 딱 압도해 버리는데, 장악해 버리는데, 이 축복을 놓친 것 때문에 우리가 압제 당한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래서 문 닫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성도들이 응답 못 받고 축복을 못 받고 가는 현장에 증거 없고 전도운동 안 일어나고, 이것이 전부 다 여기에서 오는 결과들이죠. 그러니까 참된 기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참된 기도를. 3단체는 귀신 충만해가지고 명상, 기운동, 벨 운동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신시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24, 25,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 힘들다. 다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이 축복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도 다 놓칠 수밖에 없잖아요.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셨고, 마땅히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돼 있잖아요. 오직의 응답이 뭡니까? 평생 오직이 있습니다. 평생 오직, 현장의 오직, 내가 해야 될 오직, 이걸 다 찾아야 돼요. 근데 이런 축복을 다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피림 현장에 압도당한 교회의 참상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저주를 해결하는, 재앙을 무너뜨리고 회복시키는 이런 교회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33의 이 비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런 축복이 나에게 와 있는데 나는 이 축복을 실제로 사용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러면 나는 생명 없는 종교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는가. 자, 이런 부분에 질문을 던지시고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현주소 바뀜. 교회가 지금 현주소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 현주소 바뀌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오림동에 있다가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
미평동입니까? 이리 옮겼으니까 주소가 바뀌었구나.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시공간 초월의 응답.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우리는 받도록 돼 있는데 이 축복을 받기는커녕 이 축복 밖으로 탈락이 되어버린 거예요. 탈선해버린 거예요. 탈선. 시공간의 응답과 축복을 받도록 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속에서 탈선해버린 거예요. 기차가 철로에서 탈선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탈선하면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탈선한 가운데서 틀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기도.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 불신자가 하는 기도, 육신적인 기도, 뭐 달라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만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탈선했기 때문에. 교회의 현주소가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탈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 실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가.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다락방도 안 되고 미션홈도 안 되고 전문교회 지교회도 이거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팀사역도 안 되고. 말씀은 늘 듣긴 하는데 듣고 삼켜버리니까. 자, 이것이 있어야만 참 응답인데 참 응답이 지금 안 오는 거죠. 왜? 교회의 현주소가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축복에서 탈선돼가지고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다른 종교인들과 다를 바 없이 그 사상과 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를 하더라도 늘 그 육신적인 기도, 틀린 기도, 내 나라는 게 내 나라 달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육신적인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대일 속에서 스스로 탈선돼 가지고 왜? 속아가지고 사단에게. 그러니까 나를 극복을 못 하잖아요. 나를. 늘 내가 살아있어요. 늘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수준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방식을 가지고 내가 누구다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있는데 그 인정받는 그걸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늘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나를 그러니까 극복을 못 해요. 나를. 죽어버린 나를 왜 자랑할 것이 뭐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자랑거리가 될 만한 거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늘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사단에게 압도당해 있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나를 극복을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나를 극복 못하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늘 사단의 영향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시험 들고 힘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때로 자주 체념도 되고 어쩔 때는 우울하고 살맛 안 나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온갖 불신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것이 계속해서 내 삶 속에 맴돌고 있다가 툭툭툭 튀어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 문제가 사실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흐름 속에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 맞다면은 뭐 세상 문제가 뭐가 문제 되겠어요. 거기 다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늘 세상을 쳐다보면서 늘 문제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불신자가 말하는 거 그대로 배워가지고 불신자들이 어렵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어디서 그거 배워가지고 어렵다 안 된다. 왜? 과거 현재 미래가 안 보이니까 내가 가진 답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답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답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답을 못 내리고 사람 만나면 답을 줘야 될 텐데 답을 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교회의 현주소에서 탈선된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미. 주신 축복을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교회요, 세계 복음화해야 될 교회, 이런 축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증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증인이. 내가 답을 가졌고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는 그 증거가 있어야만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그 전도자가 되는데 그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 증거가 없고 참 응답이 없고 참 복음이 없고 복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늘 내가 눌리는 거예요. 내가 머리 쓰고 내 주장했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주장은 해요. 계속해서 무슨 일을 놓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거 아니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돼서 이제 이것은 말해야 되겠다 해서 말하는데 말을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왜? 내 생각이라, 내 주장이라 안 맞는 겁니다. 그 나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들으려고 하고 듣고 말해야만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시간 지나도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래 안 하고 내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내 주장을 하게 되면 그때는 맞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서 아닌 것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네피림 현장에 압도당한 교회 이해하셨죠? 교회의 현주소가 지금 바뀌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해되시죠? 세 번째, 교회에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교회에만 주신 축복. 교회에만, 성도에게만 주신 축복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지금 못 누리고 있다는 거죠. 전혀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자의 기도와 능력, 어제 메시지에서 순례자의 기도와 능력이 필요하고 또 정복자의 기도와 능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필요하다. 남은 자의 기도와 능력이 필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지금 한계에 다다라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네피림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9가지 이 흐름, 이 시간표,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는 뭐 특별한 문제 만나고 어려움 당하면 그때 하나님 찾잖아요. 물론 그때 찾아야 되겠죠. 안 찾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되고 24, 25 영혼의 이 비밀을 누리는 이런 기도. 그래서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 11장 초대교회 성도들 순례자, 복음 가진 순례자, 나그네 흩어진 자, 렘넌트 이 사람들은 다 24 기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25 응답, 영원한 응답이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정복자의 기도 능력이 필요하죠. 왜 그럴까요? 오직 여호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것만 하면 이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율성 재창조 138 이 비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응답과 증거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되고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고 능력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가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고 정복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쉬운 겁니다. 세계 복음화는 쉬운 거예요. 세계 복음화 그 어마어마하게 어려워. 아니 어떻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그 어려워. 그 불가능해.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쉬운 겁니다. 누구에게 쉬워요?
누구에게 쉬워요? 구원받은 자에게만 쉬워요. 이 영적인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쉬워요. 333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만 쉬워요.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절대 불가능해요. 교회만 다닌 사람, 종교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나오면 아예 듣지도 안 해요. 듣지를 안 해요. 들어도 안 믿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절대 불가능이니까. 그리고 전도자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전도자에게만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오직 율성 재창조, 그리고 9가지 시간표로 가는 길. 이거 전도자에게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함이 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에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살이에서 건져낸 이유 중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건져냈을까요? 그 이유, 참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왜냐? 이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하나님은 당연히 예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8장 1절에도 보니까 8장 1절에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바로 당신도 이거 인정하고 우리 백성들이 제사 드리도록 보내야 된다. 허락하라.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배는 드리면 되고 안 드리면 되고, 아이고 오늘 바쁘네 예배 드리지 말자, 아이고 오늘 기분 나쁘네, 오늘 싸워가지고 성질 나서 오늘 예배 드리러 못 가겠네. 자, 성질 나면서 에이 짜증나 오늘 예배 드리러 안 가버려. 성질 나서. 그 바로 사단은 게 바로 진 거예요. 바로 진 거. 그럴수록 더 나와야 돼요. 뻘뻘 기어서라도 나와야 돼요. 네? 다리가 부러졌으면 끌고라도 질질 끌고라도 와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중심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 진짜 오늘날 보니까 다 가짜들 판인데 너가 바로 진짜구나. 그래, 너 혼자 다 축복받아라. 시대마다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극소수의 사람들만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가? 거의 예배의 중요성을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궁극적 목표가 뭐냐면은 예배를 빼앗아 가는 겁니다. 예배를 갈취하는 거예요. 사단의 그 숨은 아주 가장 중요한 전략이죠. 그래서 내게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사단이 예수님까지도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죠. 이 못돼 먹은 것이.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성도들 무너뜨리는 거 간단한 것이다. 예배만 못 드리게 하면 된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늘 우리가 걸려드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고 바람이 오늘 태풍 와서 바람 부네.
가다가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오늘 다 봐주겠지. 그래서 이제 예배 오는 것도 싫고, 비가 많이 오면은, 또 바람 세게 불고 또 눈이 많이 오면, 또 좀 몸이 좀 아프면은, 이래저래 핑계가 많잖아요. 술꾼의 핑계하고 똑같아요. 술꾼이 왜 술을 마셔요? 기분 좋아서 술 마시고, 오늘 기분 나쁘다 술 마시고, 오늘 친구 만났으니까 술 마시고, 뭐 이렇군요. 모든 것이 핑계예요. 술 마시는 핑계. 예배 실패자들은 모든 것이 예배 실패를 향해서 가는 그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끊어내버려야 돼요. 자, 그래야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에 의해서 출애굽하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셨잖아요. 그래 했는데 광야를 지나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뭘 주지요? 10계명을 줍니다. 10계명을. 그래서 율법을 받으려고 40일간 있다가 돌아갔는데, 모세가 율법 받아갖고 돌아가서 내려가다가 보니까 낌새가 이상해요. 막 고함 소리도 나고, 막 춤추는 소리, 노래 부르는 소리도 나고, 가서 확인해 봤더니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이 나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라도 열 받았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하나님이 손수 기록에서 준 그 돌판, 그것을 2개 줬는데 그걸 던져가고 깨뜨려 버렸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타락하고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어떤 결과들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했는데 3,000명만 죽였어요. 온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모세가 지도자로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더니 봐줘가지고 3,000명만 죽였어요. 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잖아요. 그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예배를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예배 제대로 드리고 간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으면 우리는 증거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예배 성공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요. 힘을 얻게 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있는데 이것 없이 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까요? 첫째, 오늘 본문 1절로 4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봐보세요. 1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처음 것,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다듬어 가지고 손수 글을 써서 준 거, 그거 깨뜨려 버렸잖아요.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너가 만들어 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다 만들어 줬는데 깨버렸잖아요. 너가 만들어 와. 그래서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제는 너가 만들어 와라. 그러면 글은 내가 써주마. 또 만들어주면 그 습관되고 안 되잖아요. 그 버리장머리 없는 거 어떻게 고치겠어요? 성질 난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고 깨버려요? 오늘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화풀이 한다고 교회 안에 이렇게 그런 행투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 떠나고 가서 오기 헌금하고 그 전부 다 이런 짓이에요. 그런 행투가지를 근본적으로 없애야 돼요. 그 사단이 완전히 우리 그 내면 속에 깊이 영원히 뿌리 내려가지고 그 짓을 하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랬던 2절에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니. 봐보세요. 그 준비할 때 준비가 쉽게 되겠습니까? 그 자세한 내막은 안 나왔지만 준비해가지고 내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라. 올라오는데 뭐 그 산 아래 아무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라. 그거 다 하잖아요. 두 돌판이 얼마나 사이즈가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냥 연장이 좋아가지고 요즘은 뭐 기계로 하면 뭐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갈고 막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돌을 갈아가지고 그 만든다고 해보세요. 두 개를 만든다고 해보세요. 쉬운 일은 아니었겠다. 그거 하면서 많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열받은 거 그거 그 표출했던 거 회개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떻든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뭐죠?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말고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 예배의 준비를 미리 하라는 겁니다. 방해될 것을 잘라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면서 앉아 있으면서도 딴 생각 많이 해요. 사람들이 딴 생각 멍하니 있거나 딴 생각하거나 예배에 집중 못하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앉아있기는 딱 바르게 앉아있는데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바르게 앉아있구나, 바르게 예배드리고 있구나 그렇게 내가 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딴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질문하는 가운데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런 거 이제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중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여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사마리아 어느 산에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와 소통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내 몸은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도 생각은 다른 데 있다.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판을 준비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준비를 딱 하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출애굽기 이제 34장 5절로 7절 말씀의 내용인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6절 7절 한번 봅니다. 6절 7절만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경배의 대상 되시는 그 하나님, 찬양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은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죠. 우리의 기도를 누가 받고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귀신? 아니죠. 하나님만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믿게 되어 있고, 아는 만큼 누리게 되어 있고, 아는 만큼 우리 중심이 담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망한다 그랬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우리 인간이 망하는 이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세상 지식은 태산 같은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호세아 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건재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더 원하신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기를 더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예배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깊이. 하나님의 그 깊이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잖아요.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깊이 믿어도 될까?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세상 염려에 깊이 빠져들지 말고 온갖 혼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11절로 17절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생활 중에서 조심해서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심해서 지키라는 거죠. 11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삼가 지키라. 그리고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러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언약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니까. 그러면서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상 같은 거 막 깨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조심해서 우리가 지키라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이 있어야만 어두운 밤 걸어갈 때 비춰주잖아요. 내 길의 빛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내 삶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적용하고 말씀 따라서 움직이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삶의 예배를. 그래서 세상의 삶에 물들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 물든 삶을 우리가 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러므로 세상과 짜가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전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기준으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은 이 축복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 좀만 깨닫고 이리 하면은 쉬운 것이고 너무나 행복한 것이고 증거가 일어나니까 한 번 증거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축복인데 이런 맛도 못 보고 아이고 하나님 없네, 응답도 없네,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네 이런 데 걸려 들어가지고 오자마자 사단에게 걸려 들어가지고 교회 떠난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전도자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다락방을 통해서 새신자들을 잘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래. 안 하니까 데리고 오면 뭐합니까? 양육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른이 안 되는 거예요. 앉아있는 애 낳아가지고 그 성인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평생 동안 어린애로 있는 그 기형적인 아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해서 새신자가 오면 가르쳐주고 지역에서 복음운동하고 캠프도 하고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름은 중직자인데 그 내용을 보면 어린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성장이 안 돼가지고 이걸 다 탈피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완전히 갱신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지금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축복을 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시대의 재앙을 막을 교회, 어느 교회가, 어떤 교회가 시대의 재앙을 막겠습니까? 이 시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다. 그래서 첫째,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받은 사람들.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그 핍박 시대 때 모였던 이 사람들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응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날마다 현장에 증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모일 때 역사, 흩어지면 현장에서 역사. 이것이 안 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세상 심부름만 하다가 갑니다. 제대로 이 흐름 속에, 이 역사 속에, 응답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속에 들어가면 다 되는데 안 들어가면 평생 동안 우리가 적당히 하다가 적당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심부름 하게 되는 거죠.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세상 방법 못 버리고. 그러니까 사단의 심부름 평생 하는 거죠. 교회가 막 교양 이런 거 뭐 다른 프로그램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적 축복을 모르게 되고 결국은 사단에게 걸려들어서 문 닫게 되는. 그래서 교회당에 팔려가지고 술집되고 그러잖아요. 유럽 교회가 거의 대부분. 요즘 중고 시장에 교회 기물들이 나오는데 요즘은 사지도 않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문 닫는 교회가 한두 군데였는데 요즘 너무나 많이 문 닫기 때문에 이런 의자들 다 쌩쌩하잖아요. 이거 이제 교회 문 닫으니까 팔려고 하는데 사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헐값에 다 내놓고 가야 돼. 이런 비참한 꼴을 지금 당하고 있는 세계교회, 한국교회입니다. 왜? 한 끗 차이로 그래, 한 끗 차이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내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탈선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실제 응답받는 성도. 이제 실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따르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응답받는 그런 시간표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시간표가 이제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남은 자고 이 시대 흩어진 자고 나그네고 여러분들이 바로 순례자들입니다. 그렇다면 24시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138의 언약을 붙잡고 9가지 흐름의 이 시간표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24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잖아요.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 중심으로 서로 포럼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주제가 뭐죠? 알루트시 응답 24입니다. 이제 24 이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 뜨면은 하나님 오늘 어떤 축복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으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24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공간 초월 속에서 집중 24 누리는 교회로서 이제 하반기를 맞이해서 우리 앞에 준비된 축복이 있죠. 그래서 헌당식과 중직자 임직식을 놓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 이제 파키스탄 신학교 또 강의가 21일, 22일, 23일간, 3일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중직자 중심의 플랫폼 시스템이 실제로 현장 속에서 지금 이것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보니까 우리 최 장로님은 지금 이걸 놓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이 너무 일이 좀 안 되신 것 같아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최 장로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연히 받을 축복인데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러면 안 될 줄 압니다. 새롭게 오늘부터 도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든 우리가 그동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저분하고 함께 하시구나 이런 증거가 보일 만큼 증거 있는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오직 율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응답과 축복을 만방에 증거하고 알리고 앞서갈 수 있는 모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